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싸움에 나갈 준비된 사람. 성도님들을 영적인 수준을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차별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잘하는 거니까. 근데 많은 분이 어느 선에 멈춰 있거든요. 첫째, 새신자가 있죠. 새신자는 처음 예수 믿는 분, 당연하죠. 아직 연약하고 어리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양육을 위하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새로운 성도님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꾼 양성을 시켰죠. 바로 그것이 1:1 훈련, 과거에는 EBS라 그랬어요.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1:1 멘토링을 했고, 두 번째, 새신자가 자라서 이제 신자가 됩니다. 이제 성장하는 성도죠. 갓난아기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성장을 좀 하면은 이제 좀 힘이 생기면 봉사를 하죠. 봉사꾼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 내 행정, 차량, 주차, 식당, 다양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다 들어와서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세 번째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거의 여기까지 머물어요. 네 번째는 싸움꾼, 군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싸움하는 군사는 현장에서 자기의 그 현장을 만들어야 돼. 이거를 무대라고 하거든요. 싸움터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무대는 주일날 예배가 설교 현장이 무대고, 평신은 그런 무대가 없어. 설교 못하니까. 그래서 평일날 목장이라는 무대를 만들어서 영혼들을 전도도 하고 양육하는 무대를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평신도의 싸움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병사 또는 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돼야 돼요. 근데 군사와 일반 민간인의 차이가 뭐냐면, 민간인은 뭐냐면은 그냥 병사가 아닌 채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민간이에요. 일단은 불안함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민간인은 싸움을 무장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적을 모르고 그냥 쫓겨다녀. 수동적이라는 거지. 뭘 모르는 거야? 불안한 거야. 도망가기 바쁜 거지. 근데 군사로 무장된 사람은 준비만 제대로 갖추면 해볼만 하다 이거지. 와봐라 하면 나 다 준비됐어. 완전 무장됐어. 박격포 미사일 준비됐어. 와봐. 그래 일단 뭐가 와야 돼? 평안함이 와. 일단은 적은 있지만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은 수동적이 되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수준을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면은 교회는 수많은 적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와서 전도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적에게 지지 않고 그 긴장도를 높여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싸워 이기는 거야. 근데 거의다가 성도님들이 이 전쟁과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면 낭만에 빠져. 낭만의 그 유람선에 빠지는 거야. 유람.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제가 1부 때 말했지만은 첫째 신념, 자기 신념으로. 두 번째 자기 합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숫자를 세.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산다는 거지. 그 깊은 얘기를 못 하고요. 전부 저희다가 사람들은 숫자를 세요. 표를 받고 다 정치인도 숫자고 은행원도 전부 의사들도 표의 숫자에 민감한 거야. 뭐 2,000명 증언에 민감해가지고 대모하는 거. 우리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숫자 싸움이야. 그렇죠? 우리도 연령의 숫자를 따지잖아. 언제 몇 살까지 얼마큼 받을 건가 숫자였는가. 근데 그게 한계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는 세상에 사는 부류는 뭐냐면 낭만이에요. 즐긴다 이거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즐기는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걸 나쁘다 하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고기만 넘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늘 노는 목사들이 많아.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실수하고, 중요한 거는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는 죄를 안 졌어. 무장을 하고 전쟁하는 적을 바라볼 때는 긴장해서 이제 범죄하는데, 전쟁을 멈추고 쉬고 나는 안 하겠다고 군복을 벗는 순간에
풀어줘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도가 끊어지면은 유흥으로 들어가고 낭만에 빠지면 거기에 패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항상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기려면은 불안도 그렇지만 영적 완전 무장하는 쪽으로 만들어야만이 승산이 있고 또 성도들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백성으로 보지 않고 제 마음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놓은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이 호응을 안 해서 그렇지, 여전히 병사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만드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확률은 별로 없어. 저는 제 생각에는 미안합니다. 표 떨어지는 얘기인데, 우리 여성들도 한 달간 정도는 좀 사주 군사 훈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딸들 때문에 보니까 그래. 우리 딸들 보니까는 전 그래. 그래서 집안도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저 침신대 가서 방을 하나 얻어주고 갔더니 우리 딸 말고 다른 딸을 봤거든요. 거기는 더 심하더만.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그래가지고 여성들 왜 그러지? 정말 말도 못해. 사진 찍지를 못해. 너무 더러워서. 남의 딸이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가 그 생각을 해. 그래서 여성들 표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안 나가니 걱정 없어. 총 좀 쏠 줄 알아가지고 적군 쳐들어오면은 총 배급받아가지고 한번 나가서 총 쏘는 연습도 해야 돼. 괜찮을까요?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앉은 분은 다 군대 나갈, 우리 나라에서 월급 주고 한 달에 월급 받아. 병이 60만 원 받더라고. 요새 60만 원 받아. 병장은 170이야. 괜찮죠? 돈 못 벌면 나가서 군대도 괜찮아. 하여튼 제가요, 성경을 보니까 잘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제가 성경을 뚫은 사람인데 거의 성경에 차지하는 것이 전쟁 개념으로 성경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고, 자, 출애굽기가 노예로 잡힌 사람을 모세가 싸워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이야. 성경의 본질은 싸움이야, 싸움.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본격 전투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전쟁, 정복 전쟁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서예요, 그게. 그리고 여호수아 전은 민수기, 신명기는 백성들을 싸움하기 위한 무장하는 조직과 공동체의 준비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다 그렇거든요.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법도를 만들고, 특히 민수기는요, 전쟁하는 공동체에 준비하는 요소를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고 양육이 아니라 군사적인 전쟁하는 개념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큰 나무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합지졸 되면 안 되고 그냥 뭐 애기처럼 징징거리면 안 되고 다 군사로 무장될 수 있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민수기의 6가지 공동체의 전쟁 준비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면서 목회자가 준비할 것, 개인, 가정, 그리고 소그룹들, 그리고 교회가 준비할 것들을 살펴보면서 100%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적용을 해서 그럼 나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소스를,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확하게 이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 완전하게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전쟁을 준비하는 책이다. 그 책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하고 승리할지, 그리고 결과는 남았거든요. 이미 승리했거든요. 그렇게 준비시킨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에서 강력한 그 정복 전쟁 속에서 토박이들을 깨고 땅을 차지했죠. 그게 가나안 땅 정복이고, 그리고 분배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전쟁의 책이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여러분 군사가 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군사의 마인드, 군사의식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패는 병가지상사라고 그랬고, 그리고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백승 말씀드렸고, 그리고 군사의 마인드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6가지를 할 것이라는 거죠. 첫째, 먼저 오늘 성경 민수기를 차근차근으로
탁탁탁 치고 갈 건데, 첫째는 내용이 긴 것 같지만은 단락이 있고 탁탁탁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게 1장인데, 여기서 1장 마지막 40 몇 절에 보면은 지파별로 숫자를 했는데 60만 3,550명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다 아니지, 애들고 여자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60만 3,550명이라고 40절에 나와 있으니까 각 지파별로 합계해서 뭐 10만 20만 합해가지고 12지파가 60만 더 됐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주님의 영적인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나머지 숫자 안 들어갔어. 근데 숫자를 셌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싸움권에 대한 관심이 숫자를 센다는 거죠. 그 싸움의 숫자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때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큰 나무 교회 현장에서 영혼을 사로잡고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나와바리가 있냐 이거지. 무대가 있냐, 싸움터가 있는 사람이 있냐는 그게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준터를, 싸움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평신도 중에서.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이제 시흥시청 신의회를 갔다 왔잖아. 근데 거기 싸움꾼이 있더라고. 거기에 걱정 의심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시흥시 의회의 사무국장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좀 있으면 은퇴한다 그래가지고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저 강사로 이제 설교로 갔는데 한 3, 40명 될 줄 알았죠. 10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요? 예상으로 없더라고. 그래서 없네 했더니 여기 공무원이 몇 명 있더니 2,000명이래요. 근데 2,000명인데 신우회가 10명밖에 안 모여요. 그랬더니 글쎄, 그러니까요 목사님, 전에는 30명 모였는데 갈수록 줄어요. 그렇지, 바쁘시니까 그러겠지. 근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30명이 안 모여 10명밖에 없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좀 있으면 2년 있다가 은퇴를 하는데, 퇴직하는데 누가 하지 이거? 이러는 거 있죠. 이거 이 사람 봐라,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얘기가, 이거 담당자는 국장급 좀 돼야 되는데, 그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나오지 않는데 어째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시에도, 시청 공무원 세계에도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 거 제가 감동받았어요. 근데 또 거기에 있는 총무님은 또 좋아. 그 총무님은 또 저한테 카톡 온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또 애견팀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 얘기 듣고 우리 교회 지도자께 와서 후원 좀 하겠다고 이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모금해서 어디 지원하는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수록 연결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중요한 거는 그런 시 공무원들 바쁜 중에서도 점심시간에 20분씩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라는 거죠.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평신도잖아, 그렇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싸움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싸움꾼인 거야. 그리고 예배를 자기 입장에서 주도하고 목사님들 모시고 설교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또 한 명 전도됐더라고. 인천 남동동에서 오신 공무원인데 박수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이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현장마다, 산업의 현장에 평신도 집사님 장로님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하는 싸움꾼이 있다. 내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설교시키더라도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현장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많아야 한다는 거야. 사업장, 공장에도 많아요. 학원에도 많아야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병사입니다. 이게 병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싸움하는 무대가 있다. 싸움하는 터가 있다. 지역을 방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군사로 된 사람들은 무장을 해야 합니다. 군장을 해야 되는 군장. 그럼 뭐 일반 군장 말고 성경에는 군장을 잘 나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에 7가지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렇게 훈련 통해서 가르치는 분들은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그 7가지 무장을 다 외우시고 완전 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로마 군사가 무장한 군장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쓰라는 거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머리가 깨지면 죽어. 다른 건 팔다리 잘려도 안 죽어. 머리 터지면 죽으니까 머리에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심장 보호. 심장은 가슴을 보호해야 돼. 심장 뚫리면 또 죽어. 그러니까 심장이 보호한 거는 의의 흉배라 그래. 성경에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허무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뻥 뚫리는 거에 흑암이 들어가는 거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허무한 마음, 우울한 마음, 뻥 뚫린 마음, 쓸쓸한 마음, 외로운 마음, 다 이게 병든 거야. 뻥 뚫린 거야. 이때 뭔가 그 빈자리를 채우러 와. 거기서 바람나고 세상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면서 덫이 돼가지고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허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살맛이 없어 이러면 안 돼. 그 병든 거야. 빨리 마음 채워야 돼. 그래서 의의 흉배.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방패라 그러죠. 자, 믿음의 방패.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이 부정적인 화살이 날라와. 불화살이래. 뜨끈뜨끈한 게 날라와. 거기에 맞아 죽으면 믿음 떨어지고 망할 것 같고 사람 안 될 것 같고 병들 것 같고 조금만 병인데 큰일 났다. 그거 암아냐? 암병 걸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불안한 사람들은 못 살아. 제가 이제 이거 7가지인데 지금 제가 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패스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만 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무시기도.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알려줄 거고 7가지 무장이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무장을 하는 거는 들어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훈련을 통해서 갖춰집니다. 그렇죠? 병사들도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실제적인 훈련이 들어가잖아. 청검수 훈련, 각개전투 훈련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 나무교회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1대1 훈련, 또 이제 3월 달부터 이번에 시작하는 전지학 훈련, 우리 큰 나무 성도들은 집사님이 되고 안수된 사람은 다 패스해야 됩니다. 이거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다 패스했으면 좋겠어요. 패스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직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허수아비를 세우면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직분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받고 2년 동안의 훈련을 시켜서 받아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7가지 무장이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고 나서는 드디어 현장을 하나 딱 가져야 돼. 목자가 돼야 돼. 그런 거를 다 가르치니까. 그래서 남성들은 남성 목장, 여성들은 여성 목장을 해가지고 한 명을 전도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1명, 2명, 3명에서 목장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좀 힘든 것 같죠, 그렇죠? 아이고 큰 나무가 잘못 왔다. 나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해보세요. 다 잡혀먹지 그냥. 흑암에 잡혀먹지.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적당히 놀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 응답 못 받고 계속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 나무 교회가 훈련했다고 좀 세다고 하는데 여러분 센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훈련받는 것이 가장 당연한 거다. 오늘날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요 두 눈 뜬 사람이 정상이잖아. 근데 애꾸눈이 정상이래. 그래서 애꾸눈이 정상인 세계에서 우리는 두 눈 뜬 사람은 병신이 된 거야. 우리 큰 나무가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교회가 타락을 했냐고. 성도들을 강력한 군사로 만들어서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비 맞추느라고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된다니까. 결국은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 오늘 한국 교회가 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 큰 나무가 이기는 교회거든요. 우리 큰 나무는 해마다 180명, 170명 전도가 되잖아. 그리고 병사가 나오고 잘 되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큰 나무가 지역에 으뜸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큰 나무교회 훈련 코스면 따라오면 돼.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세스라는 걸 기억하셔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특별히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야. 30년 동안 해왔다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 2장을 보면은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병사를 싸움을 날만 사는 인구를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인을 뽑아라는 거. 레인을 레이지바를 따로 숫자에 들어가지 말고 그 안에 언약궤를
12지파 병사들을 12지파를 진영을 짜고 12로 사방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깔아놓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언약궤를 설치하고 레인이 수정들라고 그러고서 행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진영의 중심 속에는 내 영적인 그런 작업들을 그거를 중심을 잡고 가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움하는 사람들은 먼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가야 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려 가기 전에 돈 벌러부터 가지 말고 예배, 말씀, 예배 생활, 영적인 무장 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샘의 영적인 공급을 한 채로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기는 수가 나오지만 그것이 없이 회사 가고 직장 가고 사업하면 사업에 눌리고 세상의 물결에 눌려서 유흥의 물결에 눌려서 죽어버리는 거야. 제가 목회에도 오랜 시간을 먼저 레이 작업을 했어요. 언약궤 작업을 해서 거의 많은 시간을 기도와 금식과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무장이 딱 됐기 때문에 목회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를 싸움하고 이겨나가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강력한 샘의 소스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허접하고 메가리가 없이 힘이 없이 했다면 목회 현장의 수많은 적들을 항정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물론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벌러 가야 되고 시간이 없어 못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알고 여러분이 뭔가 빈 시간에 영적으로 카바링을 하는 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막 무조건 돈 벌러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훈련을 막 받은 다음에 충분히 한 30세까지는 영적으로 빵빵하게 내공을 쌓은 다음에 사회에 진출하면은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셉이 그런 사람이어서 노예로 가도 거기서 총무로 승리하고, 노예가 노명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노명 쓰고 막 배판 걸잖아. 그래도 거기서 유익되고, 그렇죠? 수많은 핍박과 공격을 써도 다 이기는 사람이 돼. 영적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라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맨날 져. 왜냐면 영적 것이 내공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 예배하는 법, 주님의 힘을 얻는 법, 누리는 법, 임마누엘 비밀들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전쟁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요 민수기 5장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전쟁 중 하나인데, 이제 진영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부정한 것을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 부정한 것이 뭘까요? 문둥병 환자 이런 것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지.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병든 것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정한 것은 뭔가 세상적이고 뭔가 중요한 초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전쟁에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것이 된 그 팀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 이길 때는 그 부정적인 것을 몰아낸 다음에 축복을 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부정적이 있어서 안 됐어요. 부정적인 것은 우리 김상희 사모와 저랑 늘 싸웠어요. 혈기를 부리고 육체를 드러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목회가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인 거예요. 불신앙적인 거, 혈기를 부리는 거, 미워하는 거, 말 함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고생을 엄청 한 거죠. 그런 부분이 부정한 것을 쫓아낼 때 그런 차원만큼 응답받습니다. 교회가 지하실에서 계속 30년 동안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부흥을 위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정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단체가 공동체가 응답 안 받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나가든지 아니면은 바뀌든지 해서 그 공동체에 맞는 부정한 것이 사라질 때 그때 응답 받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교통 정리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도 체험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부정한 사람이 꼈어요. 그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같이 팀을 갔는데 한 사람이 막 짜증을 내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객지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하니까 나 집에 갈래 그랬어요. 그게 이쪽에 팀에 있어서 전쟁에 나간 사람 중에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 14, 16장에 15장에는 사역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잡혀서 바리새인이 잡혀가지고 성중에 떨어뜨려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해가지고 남들이 제자들이 와서 구원했죠. 그래서 일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미션을 달성할 때 한 사람이 거역을 하거나 이상한 짓 할 때는 그 팀이 부정한 요소가 끼면은 그 팀이 와야 되고 미션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한 팀, 원팀이 돼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또 다시 전도를 갔을 때 또 마가 요한을 데려가게 되는데, 왜냐면 그 삼촌이 바나바인데 우리 조카도 내려갔더니 마가 요한을 바울이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에 그 사람이 바뀐 줄 몰라도 부정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데려가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안 한다 그랬더니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삼촌하고 조카인 마가 요한에 대한 변호하고 바울하고 바나바랑 중직자에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바울은 절대로 안 데려가서 끝냈어요.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요. 그 정도로 강력해. 그래서 마가 요한 대신 누구를 데려가냐면 영적인 사람 신라를 데려간 거죠. 그래서 신라와 바울이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현장 역사를 하는데 16장, 17, 18, 19장이 대박이 났죠. 이게 바로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0명에 12명이 정탐꾼도 10명이 부정적이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로 거기에 440년 동안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그 관계된 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의 어떤 중직자들이라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미션을 달성할 때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게 있으면 그 팀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있어서 이 부정한 것을 내보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가정도 가정이 뭐가 맡기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동업할 때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이 그 부정한 사람 때문에 어그러지고 엇박자내고 사고 나가지고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부분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돼. 이게 난데없이 이런 게 나냐. 이걸 원리를 의미를 알아야 돼. 바로 나시린을 세우라. 나시린의 의미는 모르고, 나시린은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 중에 탁월한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나시린은 세 종류의 사람이 탁월해. 첫째는 이 사람은 술과 독주를 안 마셔. 술과 독주를 전혀 입에 대면 안 돼. 그리고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야 돼. 그냥 자란 대로 자라야 돼. 쉽게 말하면 이게 뭘까? 인위적으로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냥 더부룩하게 하든 수염이든 따르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야. 동물의 죽은 거라든가 사람의 죽은 거를 타치하지 말라는 거지. 그 전부 다 부정적인 거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공동체 내에 어느 특별히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가는데 그 보통을 넘어서는 탁월한 영적인 특수한 모델이 생기는 거야. 모델. 여러분, 우리가요 기준이 있다고. 기준이 이렇게 술도 안 먹고 세상에 빠지지 않았어. 완전히 영적인 사람일 때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비스무리하게 그 모델을 따라서 영의 수준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탁월함이 있을 때 100% 탁월함이 안 되더라도 한두 명이 탁월한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그 사람 모델로 영적으로 끌어오르는 거야. 견인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마다 누가 있냐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TV에 패션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을 보고 따라하잖아. 그래서 교회도 이런 모델을 세울 때 교회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어떤 모델? 새벽 기도의 모델. 그러면 교회 선거가 기도의 끈이 생겨.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다 나면요, 목사도 잠들고 교육자가 잠들어버리면 교회는 기도가 잠들어버리면 망조가 되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다수 다 안 하더라도 장로님들 교육자가 누군가가 기도에 불을 듣고 기도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기도불이 쫙 끌어올라가지고 그 불쏘시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야. 아시겠죠? 봉사의 모델. 다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봉사 앞장서면은 그 봉사하는 사람의 수준 때문에 봉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도의 영. 누군가가 막 전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전도 열심히 내가지고 막 사람 끌어. 그러면 그 사람을 모델로 세워가지고 앞장세워서 설교시키고 간증시키면은 다 전도 동기가 부여되는 거야. 그쵸? 이게 모델, 교회는 모델 세우는 거야. 모델. 그쵸? 그래서 이 모델 때문에 포상을 하는 거야. 포상. 군대도 승리하고 잘한 병사는 포상을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포상을 해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군인의 모델이다 세워주는 거야. 교회도 포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간증하고 앞세워서 이 사람을 막 대내적으로 막 강구해가지고 이런 군인의 표상, 이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병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또 11조의 모델, 경제 모델. 우리가 예수 믿고 11조하고 홍금해가지고 이렇게 복받은 모델이 나오면 좋은 거야.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 알겠죠? 저도 목회자 모델이야.
제가 목회자로 모델로서 제가 목회자가 약간 부실하면은 아무도 목사할 사람이 없는 거야. 아유, 이경원 목사 보니까 그지 같고 비실비실하고 별거 이렇다면 다 우리 목사 안 할 거야 이러는 거겠죠? 근데 우리 교회 목사할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많다고. 그러니까 뭔가 괜찮은 거지 제가. 그렇지? 우리 두 아들 목사죠. 여러분 가장 잘 보는 사람들이 자식이야. 에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 몰래 술 처먹고 개판이야, 내가 절대로 이선적이야. 근데 가장 잘 보잖아. 근데 할만하니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요, 입양 아들이요, 우리가 입양도 있고 막잖아, 섞여서. 목사 후보생들이 목사 선교사 후보생 65명이야 이런 데가 없어. 목사반 사모반 다. 그러면 뭐가 본 거야? 큰나무교에서 목회자의 모델을 본 거야. 야, 목사 괜찮다, 괜찮죠, 최고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모델이야. 그러니까 괜찮은 거 잘한 거야. 그렇죠? 근데 미안하게도 다른 교회에 그런 분이 많지 않아. 2,000명, 3,000명의 동창들이지만은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목사 안 해. 딸이 있어. 우리 아들하고 붙이려고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절대로 사모 안 해. 사모 모델이 아니구나. 사모 모델을 못 봤구나. 사모는 고생스러운 거, 사모는 개고생하는 거, 사모는 죽는 거, 사모는 바보 같은 거. 이러니까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왜 사모를 못하냐고. 잘못된 거라 그게. 그래서 모델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부유하지 않지만 감사하며 평안하며 행복하고 가장 고소한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거기에 모델을 통해서 그 행복을 보여야지. 맨날 쭈구리 방토해가지고 가난뱅이 돼가지고 눈치나 보고 두드려 맞고 이러면 누가 목사하고 사모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목회할 사람 없으면 교회 망하는 거고 주회종이 안 나온 거라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모델 세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 다섯 번째, 성령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소리, 나팔을 해가지고 신호한 거예요. 신호. 여러분 신호를 잘해야 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병사들 암고에서 어디 상대방이 어디 나타났을 때, 암고 밤중에 나타났어. 그러면 수도 멈춰, 손들어, 암고. 그래서 못하면 적군들하고 총 쏴 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소통하는 일이 많이 벌어요. 목사와 장로가 소통하고, 또 교회 교구장과 교육장이 소통하고, 성도와 여러분 소통하는 것이 사인이 잘 맞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사인에 따라 탁탁 움직이게 하는 거야.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전쟁에 있어서 사인입니다. 병사가 나갔을 때 말하면 안 되잖아. 야, 저리로 돌아. 뭐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돌아. 이렇게 하면 다 나오죠. 그 사인을 미리 외워가지고 적지 나갈 때 침묵하면서 앞장선 사람이 딱 앞장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딱 보고서 이렇게 먼저 오잖아. 그런 사인이 서로 통용이 되는 거야. 그럴 때 딱 일사불란하게 작전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쟁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6가지 다시 이제 정리합시다. 싸움에 나갈 민수기 준비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싸움에 나갈 병사로 군장을 하고 무장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먼저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공급을 먼저 받는, 무장하는 내공을,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힘을 받는 영적인 라인을 구축하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부정한 것, 거룩한 훈련.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되고, 여기 부정한 것 참고로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함께 하니까 부정한 것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속에 부정을 빼려고 사고를 준다는 거죠. 병을 주거나 고통으로 사업을 안 되게 하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여러분 가정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놀라거든.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그 부정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세속적인 거, 음란의 영 같은 거, 그리고 뭔가 질병을 주고 자식의 속을 썩이고 사업이 안 되고 부도나고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깨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는 부정한 것이 뭔가를 빨리 바꾸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 다루고 있다는 거지. 하나도 모든 것 속에서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완벽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눈치를 잡고 해석을 잘 해줘야 되고, 해석 못하면 오해, 시험 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 교육자들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당신이, 저 사람이, 성도가 어떤 거를 바꿔야 되고 갱신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팀사역이고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 훈련, 그리고 모델 세우기. 저희 집안도 모델이 생겨서 모델. 우리 집안도 자녀들이 막 손자 혼자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느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손자 혼자가 나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걸 모델을 본다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은 각인될 거야. 애들이 크면서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는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주님이 한 사람,
우리 할머니는 어떠하나 이렇게 볼 거라는 거지. 그래서 모델이 중요한데 똑같이 그 모델로 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모델, 집안의 모델, 어른의 모델을, 교회의 모델, 중직자의 모델을 세워서 성도가 따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장로님들과 교구장들과 전도사들은 새벽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새벽 예배에서 늘 기도하는데 이거를 쉬어버리면 네 라인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라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 모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인도 훈련, 마지막 소통 훈련 해서 6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6가지를 여러분 들으셨거니와 이것을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는 말고 나에게서 지금의 시간표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전쟁하는 마인드만 가지면 성령이 다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 진짜 싸움꾼이 돼서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승리하시기 바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민수기의 말씀처럼 영적 전쟁 준비를 잘해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정한 목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들에게,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신자에 머물러 있고 봉사로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안 될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쟁할 만한 무장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할 만한 것이 없고 부정한 것이 있고, 아버지 또한 무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계속 당하고 있고, 또 어떤 말을 들으면 불신앙에 빠져서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고, 사건, 사고, 사람에게 속아서 계속 깨지고 있고 화살 맞아서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자꾸 헛된 것에 빠져서 다른 것에 자꾸 빠져서 자기심을 키우는 것이 있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지 못해서 평안함이 없이 평안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 갈등 속에서 전쟁의 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완전 무장을 하여서 이제 오늘 6가지가 성취되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현장에 가나안의 정복처럼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 병사들로 싸움꾼으로 무장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삶의 현장에 이기고 이기는 정복의 승리자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